성도들은 앉아 계시고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9장.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실어 다닥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울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주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지극히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 가장 귀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조밥 먹자 같이 먹자 부르심 있고 나서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다 회복이 된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불탔겠죠. 물론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은 불이에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임하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 믿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리가 더해가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임하고 또 뒷부분에 가서 5,000명씩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정말로 이 오순절에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함으로 큰 능력을 입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베풀어집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를 밝히 알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서 그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했고 그 능력이 주님께로 왔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가를 베드로는 밝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1인자였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 땅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그 초대교회 핍박이 엄청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고 또 흩어지게 되고 스데반이 죽일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바로 구장 앞에서 회개를 해요. 회심을 하고 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안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은 지금 본문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냐면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이 치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내용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소생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의 15장에서도 우리가 늘 양은탕 이렇게 외웠어요.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은전, 그리고 이제 그 짤막한 두 단원을 얘기하고 나서 주제를 얘기하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길게 설명을 해요. 이 탕자의 비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탕자가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없애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줄여 죽겠구나, 여기서 내가 그냥 굶어 죽겠구나 그랬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다가 눈이 빠게 기다리다 그 아들이 오니까 가락지를 껴주고 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질 때,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탕자에 비해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니아는 남자예요. 남자의 치유, 여자 다비다의 제자, 여제자, 소생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여자 남자 구분이 없고 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구분도 없고 직분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가 없이 확산돼 퍼져나가는 것을 그 증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돼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구원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베드로의 행적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복음의 이제 포괄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쭉 이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방으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또 그 사울의 그 핍박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뿔뿔이 유대계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까지 이제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그곳에 이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8년이나 된 사람이에요. 8년을 자리에 누워 있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 잠깐 누워 계시면서도 전화만 드리면 답답해요 그러시거든요. 정말 답답하죠. 8년이란 세월을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생활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거죠.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2가지 명령을 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2가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로다.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확산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귀신 들려진 자들한테도 가서 귀신아 떠나 가라 명령을 해야 돼요. 귀신아 떠나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떠나가려면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아 떠나 가라, 조르마귀 떠나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랬을 때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리를 정돈하래요.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자리, 더럽혀진 자리, 어수선한 자리, 그 보기도 싫은 자리죠.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자리죠.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캐캐캐캐 하면서 무엇을 말할까요?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것들 정돈해라. 그러니까 신체적인 중풍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를 보고 누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람이 이렇게 애니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 없는 삶은 이렇게 불행한 삶이에요.
병원에서 신체적으로는 이 사람 건강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기쁨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그리고 삶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거는 애니야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결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전인적인 치유, 신체적인 것만 고침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인적인 치료, 이것을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순종하고 내려갔죠. 온 천하에 다니며, 사방을 다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이런 역사들이 임해요. 그냥 우리끼리 믿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땅 위의 부모님은 모델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모님들한테도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섬겨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 다음에 이제 다비다가 나오지만, 이 다비다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여제자, 다비다, 히브리어 말로, 헬라어로 도루가. 선행과 구제한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심히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죽어봐야 저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아요. 모세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애곡하잖아요.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지만 죽었을 때 누가 슬퍼했어요? 그 악한 왕이 죽으니까 아무도 그런 거 없거든요. 정말로 장례식에 가봐야만이 이 사람이 진짜 잘 살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오늘 여제자 다비다는 삶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병들고 죽는다? 죽음이, 질병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시험이 오지만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다비다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만 애니야를 통해서도 많은 무리들이 믿게 만드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다비다가 완전히 죽었는데
베드로가 누다에서 요바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서 두 사람이 가서 베드로를 지체 말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게 되었던 거죠. 39절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물론 초대교회가 이런 나눔들을 잘했어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잘 나눴습니다. 다비다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 갖고는 안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 빛이 돼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들 속에 가서 녹아져야 돼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다비다는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시체를 닦아서 다락에 누인 상태인데도 이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누다에서 오는 그 애니아를 고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정해서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임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다비다가 이런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을 극복했던 것들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준 속옷, 겉옷을 다 내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다. 속옷, 겉옷까지 나눌 정도라면 거의 삶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열악해요. 여자들은 나올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한 그때에 다비다는 여제자로서의 이런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보니까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는 막 속옷을 보이면서 이랬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제를 하고 이런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애절함이, 소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누가복음에서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거든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7번 나옵니다. 엘리야가 살린 사건, 엘리사가, 또 예수님이 3번이나 살리셨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다비다를 살리고 또 그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으로 7번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3사람을 살릴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대로 행해요. 예수님 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숙지하고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눈을 떠요. 그가 눈을 떠요. 먼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눈을 뜨는 사건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 생계 바람이 들어갈 때 사는 역사가 임하잖아요. 이 땅에 중풍병자처럼 불행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들어갈 때 눈이 떠져요. 심령의 눈이 먼저 떠져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동안에 왜 눈먼자 기머거리들을 그렇게 고치셨을까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스데반도 너희가 그 오실이라 한 그분을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막 담대히 전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이 떠져야 돼요. 심령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못 몰라요. 보지 못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떠져요.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대통령 앞에만 와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 보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다비다를 살리셨잖아요. 눈이 뜨이니까 다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40절에서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죠. 41절에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베드로가 손을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거든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킵니다. 눈이 떠졌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임해요. 심령의 눈이 떠져야 되고, 베드로만 그런 기적들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들을 주셨어요. 분명히 너희는 나보다 더욱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똑같이 임해요. 그렇다면 왜 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애절함이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수도관이 녹이 슬면 그 안에 녹이 슬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통로의 역할을 베드로처럼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힘 담으로 강한 영향력은 거룩한 생활이다. 하나님의 힘 담으로 강한 영향력은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다비다를 일으켰어요. 42절에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느껴야 되냐면, 베드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11장에 나사로 살리고 나셔서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일시적이에요. 또 죽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심판에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들이 순교당해요. 뒤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엄청난 핍박들을 받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럴 때 옥문이 열려요.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난 복음을 막 전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 나갔을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적들을 베푸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언니가 올케 언니가 시집을 오면서 예수를 믿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믿으셨죠. 어머니가 믿으시고 나서 동네 사람이 창피해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논뚝길로 숨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약 4km는 조금 안 될라나? 그 정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숨어서 다니셨거든요. 그러나 어머니로 인해서 애갓집이 애숙모, 애숙이 다 예수를 믿으셨고 칠남매가 거의 예수를 믿고 목사가 나왔고 저희 가족들이 저가 또 이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이렇게 무섭게 퍼져 나갑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 불이 없는 게 문제였죠. 성령이 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나가서 행할 때, 전할 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들은 이 큰 이적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마치 예수님 공생애 때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치유해 주셨고 배고픈 자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복음으로 먼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가만히 나만 믿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기뻐하신 것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43절에서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무두장의 집에서 자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가죽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자예요. 상관할 수가 없는 그런 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무섭게 퍼져나가거든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퍼져나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바로 10장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애니야 사건, 다비다 사건, 고넬료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제가 회개를 많이 했다니까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회개했다 그래서 저도 웃었는데 저는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통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컴퓨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주보도 만들고 뭐도 하면서 막 그 우리 전도지도 만들고 하면서 제가 너무 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 나도 신통해요. 참 대단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너가 대단한 게 아니야. 너를 쓰고 있는 내가 대단한 거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한참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영향력을 미치는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가, 늘 되새겨 보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미처럼 남을 해롭게 하는가, 거미줄만 쳐놓고 거기 잡힌 것만 먹으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가,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갖고 나만 먹고 사는가, 꿀벌처럼 나도 먹고 남도 주고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람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뒷부분에 보면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지 않아요.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그러거든요.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고 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 하나만 돼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나를 써주신다는 늘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새로운 교회의 시대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시대는 남자 여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남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는 그를 주님께서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죽었던 다비다를 소생케 해주시는 이적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함임을 고백드리오며, 주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이 물같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증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 말에 마지막 주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